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안에 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순간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채우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만 판단한 채 만족함 없이 불평으로 채워나간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우리들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실히 그 상황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불평보다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을 따져 묻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순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때 나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잘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무덥기만 했던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위를 기억하지 않고 평온함을 찾을 것이며 추위를 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마주하면 그것에 적응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태도일 것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태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도태되어진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따라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때 여러분이 도태되어지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라지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도전이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용기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 좀 안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에 좀 안주하고 도전하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배울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알면서도 그 편안함보다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배워야 할 그 시간들을 저는 거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귀찮아지면서 편안함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 문명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 노인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평온하게 맞이하렸던 그에게 주님은 오늘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작은 영역이 아니라 민족을 이끌어내야 할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안 됩니다. 그의 판단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의 판단이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를 향한 나의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환경과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기에 그의 운행하심에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 받은 하나님의 소명과 그 앞에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때 또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 속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며 생명력 없게 살아가는 시간 앞에 후회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명을 명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80세의 노부로서 부름받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은 좀 사실 버겁습니다. 인간적 판단으로는 할아버지가 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가 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동족에게, 사람에게 버려져서 도망자의 신세 안에서 광야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는 그것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그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의 판단 속에 나는 이제 너무 늙었을 때라고 판단되어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인간적인 시각 안에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주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이 판단할 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인간적 판단 속에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80세 노년 모세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시며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표징 중 오늘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꾸시고 다시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채움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확신으로 바꿈을 통하여서 내가 보여줄 원대한 꿈을 그가 같이 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인간의 눈치를 더 살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누군가를 의식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출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눈앞에 진행되어진 인간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에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표징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이적의 목적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던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지팡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지휘봉과 같은 막대기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해야 하는 도구로서의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 막대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는 의지하는 도구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기력을 소실한 그에게 있어서는 이 막대기 하나가 자신의 커다란 위안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지팡이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도구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은 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무언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뱀의 의미는 그 자신의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뱀이 된 것은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두려움과 맞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두려움 앞에 외면하는 모세를 향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뱀 잡는 거 보셨나요?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뱀이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것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해서는 뱀의 머리를 제압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옆집에 땅꾼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잡아오는 걸 자주 봤는데 이 아저씨가 잡는 도구는 간단해요. Y자 나무를 가지고 그 Y자 골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꾹 눌러서 제압을 한 다음에 머리를 움켜잡아서 마대자루에 담으시더라고요. 네, 뱀은 머리가 제압될 때에 그 뱀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상식 안에서 그 뱀을 제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그 팔을 휘감아 다시 한번 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뱀은 당시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상징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는 뱀 형상이 상징물이 되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이러한 기적의 배경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근동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며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앞에 세상의 권세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를 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고로 그 손을 내미는 그 도전을 하지 못한 고로 우리는 삶의 문제 안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 그것에 사로잡힌 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놀라운 이적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말의 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꼬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 더 웅크린 우리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에 내 손을 물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려움 앞에 나의 손을 내미는 헌신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서 손을 내미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럴 때 연약함의 표징이었던 지팡이는 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 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